이번 주에 주시는 제목이 전도자의 삶을 시작하랍니다. 왜 전도자의 삶을 시작해야 됩니까? 이유는 하나죠. 전도자의 삶을 시작할 수 있는 시작을 한 겁니다. 그게 뭐냐면 호렙산이에요. 호렙산은 인생에 있어서 완전히 터닝 포인트죠. 그러니까 모세가 요 시간표를 두고 80년이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80년 모세 인생의 마지막 종지부를 찍고 새롭게 시작할 인생이 시작된 거죠. 그게 호렙산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인생을 쭉 돌아봤을 때 이 호렙산 이전의 삶이 굉장한 축복이라는 게 깨달아져야 됩니다. 그렇죠? 예. 이게 고난이고 고생이 아니라 이게요, 이 무응답이 굉장한 응답이었구나라는 게 발견되어져야 되는 거죠. 사실은 무응답인 것처럼 보이지만 이게요, 굉장한 응답의 시간표거든요. 내가 보는 응답은 무응답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보시는 응답은 이때 계속 왔거든요. 그러니까 내 관점을 하나님이 완전 뒤집는 역사가 벌어진 거죠. 그러니까 이게요,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의 완전한 절대 주권 속에 있는 걸 보니까. 그래서 내가 태어나고 내가 자라고 경험하고 배웠던 것들이 전부 뭐로 바뀌었냐? 하나님의 최고의 것으로 완전 뒤집어져 버린 거죠. 이게 보여지면 과거는 나에게 있어서 더 이상 상처가 아니요, 문제가 아니요, 메시지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완전한 언약으로 회복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언약으로 회복되어진 내 이 호렙산 이전의 것은 언약 안에서 하나님이요 완벽하게 인도해 오신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완벽한 게 아닙니다. 완벽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 거거든. 그때는 몰랐는데 하나님이 나와 얼마나 정확하게 함께 하셨는지가 발견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호렙산 이전의 삶이 없었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게 굉장한 축복이거든. 우리는 피하고 싶었고 우리는 없었으면 좋겠는 그 인생이 지나고 보니까 이게 전부 뭐가 바뀌었냐? 완전 전도와 선교의 발판으로 딱 바뀌어 있는 거죠. 그래서 모세가 아시겠지만 호렙산 이후로 애굽으로 돌아갔을 때 아시겠지만 애굽을 가장 잘 알고 광야로 인도하는 그 광야 생활을 가장 잘하는 영적 서밋으로 딱 올라가 있는 거예요. 그때는 너무 싫었던 이 인생이 지금 와가지고는 전부 축복의 발판이 되어서 하나님께 딱 쓰임받을 수 있는 뭔가를 딱 준비해 놓은 거죠. 그러니 호렙산은 어떤 시간이냐? 이제는 더 이상 다른 거 하지 않겠다는 얘기죠. 오직입니다. 그렇죠. 네. 뭐의 오직입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기 오직이죠. 그러니까 이 오직이 딱 이 오직이 딱 됐다는 얘기 자체가 흑암이 무너진 거거든요. 오직이 안 되는 게 분산이잖아요. 분열이고. 그러니까 분산되고 분열된 상태에서는 오직을 갈 수가 없죠. 근데 내가 분산되고 내가 분열된 게 아니에요. 내가 복잡한 게 아니에요. 흑암이요 철저히 오직이 되지 못하는 상태를 만들고 있는 거예요. 혼미케 하여. 사단이 혼미케 만든 거예요. 너는 내가 잘못한 줄 알았어요. 진짜로. 나는 내가 뭘 잘못해서 집중이 안 되는갑다. 우리 삼형제 중에 내가 제일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혼자서. 나는 우리 부모님도 나를 제일 싫어한 것 같더라고. 그래서 제가 우리 형님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우리 어머니 그랬다니까. 우리 어머니 보고. 내가 만약에 죽어도 그러시겠냐 그랬다니까요. 그러니까 오해를 해가지고 내가. 왜냐하면 이게요, 이상하게 내만 늘 이게 안 되는 것 같고, 내만 늘 이게 뒤처진 것 같고, 내만 늘 혜택을 못 보는 것 같고. 왜 그러냐? 우리 막내는요, 얼마나 돌아다니는지. 지 하고 싶은 거 다 시켜주더라고. 심지어 보이스카우트까지. 예. 근데요, 우리 형님은 또 공부 잘한다고 하니까 서울로 중학교 3학년 때인가 중학교 1학년 때죠. 서울로 유학을 보냈다니까. 내만 고스란히 군대 제대할 때까지. 심지어 뭡니까? 결혼할 때까지. 예, 제대로 내가 부모님을 혜택을 받은 게 없다고 생각하니까 이게 상처가 돼가지고. 잘하는 것도 없으니까. 그러니까 오해 아닌 오해에 딱 묶여가지고 그게 뭐죠? 완전 흑암이에요, 흑암. 그러니까 나는 내가 잘못한 줄 알았다니까요. 아니에요, 흑암이에요. 착각하고 오해하고 분산되고 분열되어서 나를 잃어버리도록. 예, 진짜 하나님 만드신 나를 못 찾도록. 그러니까 과거 자체가 축복이 아니잖아요. 나는 저주받은 인생인데.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뭡니까? 피해의식, 열등감, 또 뭡니까? 완벽주의, 하여튼 모든 게 짬뽕 돼가지고요. 하나도 제대로, 사람들 볼 때는 괜찮아요. 나는 내가 하나도 안 좋은 거야, 그냥. 나는. 어찌 나 이렇게 태어났는지. 그러니까 다 싫은 거예요. 몽땅 다 싫어. 하여튼 하나님은, 하나님이 그러니까 제대로 해보고 싶은데 안 되니까 막. 응답도 없지. 내가 본 응답도 없지요. 나는 막 이중, 삼중 생활하고 있지요. 내 마음에 드는 게 하나도 없는 거야. 그러니 결혼하고도 자식이 눈에 들어오겠어요? 내 인생이 내가 재미가 없는데. 그러니까 막 전도에 올인했는데 그 올인한 게 아니지, 그냥. 그거 하나로 성공해 보겠다고. 미친 듯이 달려가는 거지. 정신줄 놓은 거지, 사실은 그게. 근데 감사한 것은 처음부터 불렀다니까, 하나님. 그래서 딱 오직이 되고 나니까 알겠더라고요. 오직이 됐다는 말 자체가 흑암이 무너진 거잖아요. 그렇죠. 흑암이 역사하지 않고는, 흑암이 역사하고는 오직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오직이 됐다는 것 자체가 흑암이 딱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알겠더라고요. 흑암이 딱 무너지고 나니까 회복이 되는 거예요. 뭐냐? 참된 감사가 딱 회복이 되는 거예요. 네, 그 전까지는 감사했죠. 구원받은 것도 감사하고 다인데 진짜 감사가 그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러니까 이거는요, 내가 하는 감사가 아니었던 의미에서.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참된 이유가 발견된 거죠. 그죠? 그러니까 뭡니까? 그 전에 기도 안 한 게 아니거든요. 근데 사실 기도 안 했거든. 기도 얼마 했는지 금식도 하고 막 몸부림치고 막. 예, 특히 우리 옛날에 그 동강교회 지금 마가다락방 교회는요. 금요 기도회 때 10시인가 시작해가지고 예, 새벽 3시까지입니다. 우리 집 사람이요 5시간 반주를 해요. 예, 그러니까 12시 목사님이 설교 딱 끝나면 그때부터 3시간 그냥 암흑에서 반주를 한다니까. 예, 그 찬양 소리에 사람들이 기도하고 그랬거든. 그 기도가 너무 확실하게 들어가 버리면 잠이 안 와요. 예. 그럼 나는 뭐냐, 그때 우리 애들 태워가지고, 우리 대학생들 태워가지고, 다 데려다 주고 집에 가면 새벽 5시. 그러니까, 그렇게 살아왔는데, 가만히 보니까 기도를 안 한 거예요. 뭐 먼저 아시겠어요? 내가 집중이 안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분산되고 분열되어 있으니까 집중이 안 된 거죠. 그러니까 기도했는데 기도가 아니에요, 그게. 그러니까 참된 기도가 시작이 되게 한 거죠. 네, 많이 하는 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에 기도가 담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참된 응답이 오기 시작하잖아요. 그때부터 오는 응답은 참된 응답이거든. 그러니까요, 이게 흑암 하나 무너졌는데 완전한 그 회복돼 버려요.
모세가. 그러니까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이러니까 이게 이해가 되는 거지. 다시 말하면 참된 순종이 되기 시작하잖아요. 그죠? 그 전까지는 하고 싶어도 못했던 그 순종이 이때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 백집사 가정이요. 사실 매주 올라오는 게 가능합니까? 평균 속도가 140인데. 다행히 K5는요. 이게 그 속도계 보는 센서가 있다네. 가속 보는 거. 그거 하면서 자기가 속도를 늦춘대요. 차가. 그러고 다시 지가 또 밟아가는 거예요. 이 차가 얼마나 좋은지. 나도 그거 살까 싶은데. 어쨌거나. 예. 기준이 140이야. 평균 속도가. 근데 그거 매조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것도 애들 데리고 생각해 보세요. 예. 우리도 애들 4명 데리고 다니라 그러면요. 준비만 2시간이야. 근데 또 성질이 얼마나 급합니까? 됐나, 안 됐나, 가자. 뭐 이런데요. 이제 옷 입는다 그러면 환장하는 거지, 그때. 근데 그게, 예, 뭐, 잘못한 거 있어? 감사합니다. 참된, 예. 그러니까, 예, 얼마나 그게, 근데 그거를 매주 올라온다는 게 이게요. 인간적으로 보면은 한 번은 쉬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근데 오거든요. 근데 그 오는 길에 역사하신 하나님이잖아요. 그죠? 내 성질대로 내 계획대로 하고 오늘 좀 쉬자. 좀 비도 찍고 오면 막 오늘 좀 쉬자. 근데 그게 동일한 사람 아닙니까? 근데 거기에 참된 순종이 하나님이 하나씩 회복시키잖아요. 순종의 상태를 하나님 탁 만들어 놓는 게 여기 호렙산 이전의 모습이에요. 하나님 철저히 미디안 40년에서 무응답인 것 같은데 하나님이 완전 순종한 자세를 탁 주시는 거지. 그러니 이게요, 뭡니까? 참된 능력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희한하죠. 참된 능력이에요. 현장에서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뭡니까? 내가 한 말에 하나님 역사하실 거라 믿음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여러분 내만 주시는 응답이 아니라니까 이 오직의 호렙산의 축복을 받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동일하게 주시는 응답들이에요. 누구든지 호렙산 만나면 그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성령 임하면 뭡니까? 권능 받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성령 임하면 권능 받고 그러잖아요. 그건 dynamit입니다. 다이너마이트예요. 그걸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준 거라니까요. 그래서 기다리라 그런 거예요. 너희 아버지께서 성령으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성령을 받을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이 참된 능력이 임하니까 뭡니까? 현장에서 흑암이 무너지고 뭡니까? 이게 죄 문제가 해결이 되고 제사장, 선지자, 제사장, 왕적 권세를 가지고 현장을 살릴 전도자의 축복을 누리기 시작하는 거잖아요. 참된 능력. 그러니까 뭐가 나오냐? 참된 기쁨이 나오는 거잖아요. 즐거운 게 아닙니다. 이게요, 참된 기쁨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조이풀니스, 이게 굉장한 영적인 거거든. 이 기쁨이라고 하는 거, 이거는요, 여러분, 세상에서는 기쁠 수가 없어요. 진짜입니다. 세상에 기쁨이 없어요. 그냥 쾌락이에요. 좋은 거. 근데 이 영적인 기쁨은요, 여러분, 정말 모든 걸 해도 괜찮아요. 주님 앞에. 주님 모든 걸 드려도 괜찮고, 마음껏 드려도 괜찮고, 참된 기쁨이 회복. 그러면 다른 사람 볼 때 어떻게 보여야 되겠어요? 이게 참된 관계가 회복되잖아요. 이 축복이 와 있는 거예요, 호렙산. 그러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 이걸 지속할 수 있도록 하나님 뭘 하십니까? 하나님의 나라. 그렇죠? 그때부터 드디어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신다. 또 뭡니까?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이 역사하신다. 예, 참 기도가 늘 기도의 축복을 누릴 수밖에 없다. 예, 뿐만 아니죠.
진짜로 생명 살리는, 영혼 살리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전도의 역사를 누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네, 우리 진희 집사가 네, 사실 1시간 반, 2시간 그래요. 이게 웬만한 사람들은 오기 어려운 길이에요. 그것도 애들 둘이 데리고 다녀보세요. 근데 또 오다도 뭐 흘렸다며. 누가? 토해 때문에. 그러면요. 이게 맨정신 아니면 헷갈리 보는 거라. 근데 포럼 들어보니까 결국은 하나님은 자기를 끌고 와서 있어야 될 자리에 앉혔다 그러더라고요. 할렐루야. 못 가. 딴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안 된다니까, 성모야. 딴 생각하지 마. 내가 딱 2가지 얘기했지, 2가지. 응? 내가 아까 딱 2가지 얘기했지. 2가지 영적 싸움 하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속에 있으면 여러분 되게 돼 있는 거예요. 가정도 되게 돼 있고 자녀도 되게 돼 있고 하나님 되게 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 이 하나님 나라의 축복 없이 자꾸 뭘 하려고 하니까 이 하나님 축복, 하나님 나라의 축복 속에 내가 들어와 있다는 걸 확인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예배입니다, 예배. 예배를 놓치지 않는다면 승리하는 거예요. 사단이 제일 원치 않는 게 뭡니까? 예배 아닙니까? 예배만, 쉽게 말하면 말씀만 잃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데 관심이 있으면요, 말씀 안 들리거든요. 동기가 있으면 말씀 안 들립니다. 아나니아 삽비라 보세요. 헌금 다 해놓고 죽어버렸다니까. 그 이해 안 돼요, 사실은. 아니, 주님께 헌신 다 하고, 재산 팔아가지고 헌금 다 하고, 아니, 좀 남길 수도 있지, 그럴 수 있느냐. 그게 그렇잖아요. 그때 당시에 그 교회에, 그 시대에, 그 초대교회에 임했던 그 성령의 역사는요, 아나니아 삽비라 수준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고 숨겨진 동기가 얼마나 무서우냐면, 하나님의 성령 역사를 가려버리기 때문에, 이게 굉장한 교회에 혼란을 줄 수 있거든. 사단이요, 철저히 성령의 역사와 능력을 모르도록 만든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주시는 축복이 뭐냐? 예배입니다. 예배. 마귀가 원하는 건 뭐냐? 예배를 놓치게 만들어요. 다른 거 다 해도 예배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배하지 않으면 죽어버리니까. 천주교가 왜 높이 짓습니다. 천장을 왜 높이 지어요? 굉장히 멋있어 보이거든요. 근데 그게 뭐였어요? 말씀을 못 듣게 만들어요. 천주교에서 말씀 들어보세요. 그 뭡니까? 그 베이스 울리는 거 있잖아요. 노래방에 베이스 그렇게 들리거든. 그게 영을 죽이는지 모른다니까. 그래서 유 목사님 제일 신경 쓰는 게 뭡니까? 마이크거든. 왜냐? 옆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들려야 되는 거예요. 개개인이 얘기하는 것처럼 들려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게 이제 기술이거든. 그거를 하지 못하면 왕왕왕왕 이래 들려요. 여러분 예배 드릴 때 메시지 안 드릴 때부터 들어보세요. 왕왕왕왕 이래 들린다니까. 그러니까 예배만큼 중요한 게 없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래서 예배 때마다 피언약 회복하는 거죠. 예배 때마다. 예배 때마다 십자가 사랑을 회복하는 것이다. 예배 때마다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는 것이다. 예배 때마다 하나님 은혜를 깊이 빠져버려야 된다. 예배 때마다. 여러분 그 상태로 교회 오셔야 되는 거예요. 예배 때마다. 특히 우리 교회는 렘넌트가 같이 들기 때문에 좀 시끄럽습니다. 교회도 작고 하기 때문에 마음을 뺏길 수 있다니까. 거기에 뺏기지 않을 만큼 상태를 회복하고 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렘넌트들도 예배 축복을 알죠. 그렇잖아요. 예배 잃어버리면 죽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제일 잘한 건 뭡니까? 예배. 이삭이 생을 건 예배가 로봇의 경제로. 야곱이 그렇게 실패할 수밖에 없는 환경 속에서 늘 하나님이 하셨던 게 뭡니까? 베델로 올라가라. 야복강에서 뭡니까? 홀로 남아서 기도해. 예배가 모든 걸 살렸다니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예배를 얼마나 잘 드렸는지 절기 때마다 정확하게 피져서 지냈어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 이스라엘을 쳤거든요. 왜 쳤어요? 예배 의미를 잃어버린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배 형식은 드렸지 예배를 왜 하는지 이유를 잃어버린 거예요. 예배 교회에 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마음을 가지고 와라. 왜 예배하는지 분명히 확인하고 와라. 그래서 호세아 4장 6절에 뭐라 나옵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고 얘기잖아요.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하는데 하나님을 몰라. 그게 종교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철저히 종교생활을 했지. 심지어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러니까 세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라고 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죠? 자기가 믿는 신이에요. 내가 만든 신. 그리스도를 내가 만든 신에 빗대버린 거예요. 내가 원하는 신, 내가 가치 있게 생각하는 신. 그래서 여러분 철저히 율법주의, 신비주의, 인본주의를 무너뜨려 버려야 돼요. 그게 내 체질이거든. 그 다음에 뭡니까? 지식주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래서 학벌이 없으면요, 자꾸 성경을 공부하려고 그래요. 필요 없습니다, 그거. 성경을 많이 알아야 되느냐? 필요 없다니까요. 성경을요, 진짜 핵심을 알면 필요 없다니까. 성경은 두 가지로 풀 수 있습니다. 뭐요? 그리스도로 풀 수 있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 아는 것 자체가 성경을 다 아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 성경을 못 보면 안 되게 돼 있어요. 두 번째는 뭐냐? 신약 성경에 바울이 해석한 성경을 구약에서 해석해내지 않으면 틀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구약을 재해석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사람을 죽이고 두려워서 도망갔다 했잖아요. 구약은. 바울은 뭐라 그럽니까?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으로. 왕궁에서 죄악의 날을 누리는 것보다 자기 민족과 고난을 받는 걸 더 좋아하고 믿음으로. 믿음으로 가나안에 가서 하나님과 함께 있는 걸 더 기뻐하고. 그러니까 이게요, 말씀을 제대로 알려면 그리스도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없으니까 자꾸 말씀을 파고들어서 채우면 되는 줄 알고. 그래서 새신자들이 신학교를 간다니까. 더 알고 싶다면서. 더 할 거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 다 있는데. 그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된다면 이미 끝난 겁니다. 축복입니다. 근데 그걸 잘 몰라요. 그래서 예배 안에 예배가 모든 것이라는 답 놔버리면 됩니다. 그러면 내 인생은 내 중심 어디 있어야 됩니까? 교회 중심, 예배 중심, 말씀 중심 속에. 그렇죠. 그게 하나님 중심이거든요. 나 중심 아니에요. 그건 절대 나 중심이에요. 그래서 교회 중심이에요. 교회 중심. 공동체 중심이에요. 그게 사는 길입니다. 하나님 언약의 공동체, 말씀 공동체, 제자 공동체, 기도 공동체. 그 속에 내가 있다는 것 자체. 거기서 나를 찾는 것이 응답이에요. 그러니까 예배 하나 회복했는데 다 회복되니까. 그것 자체가 뭡니까? 거기서 하나님 역사를 참으려면 말씀 흐름 속에 말씀 공동체. 말씀 흐름 속에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실제로 왜 세상을 살려야 되니까? 예배가 포인트가 아니니까 세상을 살려야 되니까. 그래서 모였든지 흩어져 있든지. 참 예배는 뭡니까? 현장에서 생명 살리는 전도입니다.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전도와 상관없는 예배는 죽은 예배예요. 진짜 예배를 제대로 드리면 어디로 갑니까? 현장에 마음이 가게 돼 있죠. 그렇죠. 말씀을 듣고도 현장에 마음이 없다는 얘기는 생각해 봐야 되겠죠. 현장이란 말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이 세상이 뭡니까? 사람이잖아요. 사람의 뭡니까 그러면 영혼이잖아요. 그러니까 영을 사랑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전도 시작이죠. 하나님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고 이게 시작이거든. 전도의 본질. 그러니까 참 예배는 모든 걸 회복할 수 있다. 하나님 나라. 여러분 이게 얼마나 풍성한 비밀인지 모릅니다. 사람들이.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사람들이 잘 몰라요.
이게 전부 다라는 사실을 잘 몰라요. 그래서 다른 프로그램을 자꾸 만드는 거예요. 예배가 안 되도록, 분주하도록, 예배를 못 드리도록. 그래서 유 목사님 말 맞아요. 미국 가면 예, 성도들이 밥 한다고 예배 안 드린다니까. 왜? 대접해야 되니까. 인본주의 충만하니까. 미국은 진짜 100% 인본주의거든. 그래서 인본주의 못하는 사람은 목회 안 돼요. 네. 그래서 어느 정도 인본주의를 할 줄 알고 받아줄 줄 알아야 이게 목회가 되는 거예요, 미국은.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배 중심 아니에요. 교회 중심인 것처럼 보지만 아니에요. 네. 예배 중심이 돼야 교회 중심이 되고 교회 중심이 돼야 하나님 중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 말씀 중심이 되는 거예요. 그 전체가 통하는 게 이게. 그러니까 이 축복을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는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성령이 임할 수밖에 없죠. 그렇죠? 언약 안에서 주시는 성령의 드디어 능력을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내 힘이 아니죠. 내 능력이 아니죠. 그 능력 중에 능력이 뭡니까? 예, 한 가지 할 수 있는 거죠. 집중. 그래서 오직 뭐가 나옵니까? 유일성 재창조잖아요. 능력 중에 능력이 뭐라고요? 능력 중에 능력이 하나님이 원하는 한 가지에 올인할 수 있는 것이다. 그게 능력이에요. 그것이 축복이잖아요. 오직 성령 임하시면 권능 받고 증인될 것이다. 그러니까 그게 능력이에요. 능력. 제가 셀트리오니즘, 예, 그게 서정진 회장, 이 사람이 회사를 일으켜가는 그 과정을 쭉 쓴 책인데 대단하더라고. 대단해. 대단한 게 뭐냐면 한 가지밖에 없어요. 야망이 됐든 어떻게 됐든 한 가지밖에 없어. 예. 저 신체 포기각서 대출을 5번 받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채를 쓴 거예요. 사채. 사채를 쓰는데 자기가 아무리 어려워도 보통 여러분 재정이 어려우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뭡니까? 임금 삭감. 저도 교회 다닐 때 당해봤거든. 교회 건축한다고요. 나도 마이너스 통장 만들어보고. 나도 사실은 받아야 될 돈이 1,000만 원이 넘어요. 내가 안 받겠다고 사임을 해버린 거지. 근데 이 사람이 한 번도 직장 직원들 임금을 하루라도 미룬 적이 없어. 자기 철칙이 있더라고. 그러니까 오직 한 거죠. 오직. 그 오직에 뭐가 붙었냐. 예. 시간표에 직감적으로 뭔가 할 수 있는, 예, 여기 딱 붙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타이밍이 너무 기가 막힌 거야. 지금 송도에 지금 회사 있잖아요, 송도에. 그때 당시 송도가 완전 껌값이었거든, 땅이. 거기 땅을 사가지고 지금 딱 이게요, 몇십 배 뛰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오직이 되면 그런 역사들이 진행돼. 자기는 그게 25시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께 오직이 돼버리면 다른 역사가 시작된다니까. 그게 능력입니다. 제 창조의 역사. 그러니까 이 축복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그게 어디서 시작하느냐? 호렙산에서 시작합니다. 호렙산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남은 40년 동안 성령의 말씀에 기도에 완전히 사로잡혀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이에요. 그 누구도 모세를 대적하지 못하더라고요. 그죠? 그게 모세에게만 주신 축복이 아니라니까,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동일하게 주셔서 이 시대에 모세로 부르신 것이다. 아멘입니까? 내 현장에 모세로 부른 것이다. 가정보고만만이 나의 사명이라면 가정보고만의 모세를 부르신 것이다. 네, 지역에 모세로 부르신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과거를 사용하셔서 나를 만들어 오셨고 호렙산을 통하여 확장하게 하시고 드디어 뭡니까? 참 전도자의 삶을 살 수 있는 길을 열어버린 거예요. 우리 전도사님이 신하고 이제 폴이 좀 된다 하셨는데
네. 그래요. 참 감사하게도. 세 가지만 가지고 있으면 됩니다. 나는 복음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느냐. 여기 전부 다입니다. 네. 두 번째로 나는 기도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느냐. 그렇죠. 전도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 세 번째 뭡니까? 나는 전도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느냐. 여기에 여러분 상태요. 여러분 영권입니다. 힘입니다. 이렇게 보이면 되는 거죠. 그 복음은 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언약입니다. 네. 그 복음은 언약이에요. 뭔 말이냐? 하나님께서 반드시 책임지겠다는 거죠. 너를 버리지 않겠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자기를 이 땅에 보내버렸잖아요. 그리고 내가 죽어야 되는 그 죽음에 주님이 십자가로 대신 죽어버렸죠. 내가 두려워서, 죽음이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을 때 주님은 죽음의 권세를 꺾어버린 거죠. 사단의 노예로 섰는데 주님은 오히려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버렸죠. 죄의 근성을 가지고 죄성을 가지고 살 수밖에 없는 나에게 참 해방의 기쁨을 회복하셨죠. 뭐 때문에? 언약이 하나님이시니까. 네, 하나님은 절대로 언약을 잊어버린 적도 놓친 적도 없다. 하나님 한 번도 너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네, 나를 떠나지도 버리지도 아니하신다. 그러니까 이 언약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뭔 얘기입니까? 네, 하나님은 철저히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언약을 이루신 하나님이시다. 그렇죠? 아브라함이 대단한 게 아니에요. 그 아브라함을 아브라함 되게 하신 하나님이 대단한 거지. 이삭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절대 승리할 수 없고 성공할 수 없는 인간들이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성공할 수 있었던 건 뭐냐?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언약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그게 얼마나 크냐? 내 인생 전체를 다 드려도 괜찮을 만큼의 능력이거든. 그러니 실제로 뭡니까? 이 복음은 내게 있어서 완전한 답이잖아요. 그러니까 내 인생이 올바른 시작을 하게 되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사실은 복음 받은 게 아니에요. 내 인생이 올바른 시작을 하게 된다. 이게 얼마나 편한지. 난 인생 없었습니다. 막 쫓겨다녔지. 쫓겨다녔다니까요. 혼자 열등감 속에 팍 파묻혀가지고요. 쉽게 말하면 막 얻어 터진 거지, 그냥. 대꾸도 못하고. 그래 살아온 인생이에요. 제대로 된 인생을 살았겠어요? 살 수가 없잖아요, 살 수가. 그런데 하나님은 진짜 올바른 인생을 시작하게 하신 거예요. 참 감사하죠. 네 반석 위에 내 교회 세우겠다. 저는 관계도 안 되던 사람인데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천국 열쇠를 네게 주겠다. 이게 보통 축복입니까? 네가 매면 나도 매일 거다. 네가 풀면 나도 풀겠다.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응답하겠다. 내가 네 안에, 내 말이 네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기도해라. 내가 응답하겠다. 그러니까요, 응답 받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밖에 없는, 흑암이 막을 수 없는 인생이 된 거예요. 그러니 세상을 따라갈 이유가 없는 거죠. 육신을 위하여 살 이유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내 육과 영이 따로 놀지 않죠. 하나님 앞에서. 감정 따라갈 이유가 없는 거죠. 그렇죠.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닌 거죠. 그게. 오히려 지금의 내가 가장 좋은 거죠. 지금 내가 주님께 완전 올인해도 괜찮을 만한 기쁨이 있는 거죠.
다 얻은 거죠. 그러니까 복음. 복음이면 충분하냐? 여러분 복음이 충분합니까? 예. 그럼 더 필요한 게 없죠. 안 그래요? 아이들이 부모 사랑이 충분하지 않다고 하니까 밖에 나가 친구들 만나지. 예. 그러니까 모든 것이고 완전한 것이다. 그래도 필요한 게 없잖아요. 더 필요한 게 없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기서 바로 뭘 찾습니까? 복음 자체가 나의 뭐죠? 정체성입니다. 복음 자체가 전도자의 삶입니다. 복음 안에서 정체성을 찾는 게 아니에요. 복음 가진 내가 정체성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내가 정체성이라니까요. 그래서 사단은 자꾸 유혹합니다. 네가 늘 찾아야지. 찾을 필요 없어요. 하나님 안에 있는 거. 물고기가 물속에서의 물고기지. 물고기나 물 밖에 나오면 뭡니까? 물고기입니까 그게? 그건 양서류, 파충류. 물고기 아니에요. 물고기는 물속에 사는 거예요. 물 없는 물고기 어디 있습니까? 그 자체가 존재가 성립이 안 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있는 게 납니다. 정체성. 복음 안에 있는 게 납니다. 복음이 있다는 것 자체가 나를 찾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그걸 정확하게 해줘야 돼요. 니를 찾아라 할 필요 없어요. 복음이 너다. 임마누엘. 그렇죠. 그러니 기도는 뭡니까? 완전히 하나님하고 합해져 버린 거예요. 집중. 그죠? 마음이 합한 상태. 그 정도면 끝나는 거죠. 마음이 합해버리면 돼. 그러면 인신전심이라고 하나님 마음이 내 마음, 내 마음이 하나님 마음. 이 상태가 기도입니다. 그래 인도받으려고 몸부림친 게 아니에요. 그냥 가는 게 인도였버리는 거예요. 무응답 돼버리고. 인도받을 수밖에 없는 상태잖아요. 그렇죠. 이 상태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내게 전달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전달된 게 그게 전도자예요. 그래서 실제로 뭐가 보이느냐? 네. 복음 없는 현장이 보이는 거예요. 그게 카버넌트예요. 그렇잖아요. 복음 없는, 복음 잃어버린 현장. 그럼 나의 언약이잖아. 카버넌트. 그럼 뭐가 보입니까? 예. 하나님의 소원이 비전으로 보이잖아요. 그럼 그게 뭡니까? 내가 반드시 이루고 싶은 나의 소원이 되잖아요. 그게 드림입니다. 24시. 그렇죠. 24시. 그럼 뭡니까? 하나님 반드시 응답의 문을 열어서 이미지. 내 계속 흐름을 따라서 말씀으로 확인을 계속 시켜주시잖아요. 맞는 길로 인도해가라. 그래서 뭐가 남습니까? 현장의 열매로 작품 남기잖아요. 그러니까 이 현장이 제대로 회복돼 버린 거예요. 현장이. 그러니까 많은 걸 하는 게 아닙니다. 내게 주어진 이 일에 올인하는 거예요. 지금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지금 해야 될 일이 뭡니까? 그거 하시면 돼요. 다른 거 더 있는 거 아니에요. 기도는 뭐냐? 기도는 여러분, 조인기 목사 뭐랬어요? 4차원의 축복이랬죠. 4차원 세계. 5차원이겠습니까? 4차원이겠습니까? 이 목사님 뭐라고 하셨어요? 시공을 초월하는 것이다. 그 영의 세계를 보는 것이다. 그렇죠. 현장에서 뭘 봐야 됩니까? 영의 세계를 봐야 되잖아요. 시공을 초월한 하나님의 역사를 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평면이 아닌 거죠. 1 더하기 1은 1, 2 더하기 2는 4, 이렇게 나가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종합적으로 봐야 돼, 종합적으로. 그래서 여러분, 기도 중에 굉장히 중요한 객관적으로 보는 겁니다. 나를 객관적으로 보는 게 기도 시간이에요. 나를 조명해 보는 거예요, 돌아보고. 나를 객관적으로 보는 게 기도입니다. 내 아이를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게 곧 기도입니다. 내 지금 상황을, 내 형편을 객관적으로 보지 않으면 현타가 안 와요. 뭔지 아시겠죠? 안 그러면 상처 가지고 맨날 좌절하고 있다니까. 나는 왜 이래 살아야 돼? 나는 왜 돈이 없어? 나는 왜 건강이 안 좋아? 나는 가정이 왜 이거밖에 안 본다니까. 이걸 딱 끄집어내서 밖에서 나를 딱 봐버리면요. 보인다고. 왜 그래 됐는지. 그게 기도거든요.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볼 수 있어야 돼. 두 번째는 뭐냐?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뭡니까? 통계가 나와야 돼. 통계. 이해되십니까? 무슨 말인지. 네, 데이터가 필요해요. 데이터. 여러분 우리가 렘넌트 위원회 하는데 그거 렘넌트 위원회가 문제가 아니에요. 그거를 종합적으로 보고 도출해낼 수 있는 데이터가 필요해요. 예, 그러면 뭐 나오냐? 분석이 되거든. 그 분석력도 기도입니다. 예, 그게 기도하는 생각이 그 분석이거든요. 그러니까 분석할 줄 알아야 돼요. 저 사람이 왜 저렇게 행동할까? 이게 분석력이거든. 나를 분석한 적이 없으면 못합니다. 그래서 나를 못 보고는 전도 못해요. 그러니까 내 과거는 전부 축복이라니까. 왜 전도 현장에서. 그렇죠. 그리고 내 입장에서 봐버리면 전도 안 됩니다. 그거는 이 사람을 이해하는 거지 이게 답이 안 돼요. 나를 왜 이렇게 만드셨냐? 그 현장을 이해하라고 나를 이렇게 만드신 거지 이런 내가 가서 전도하는 게 아니에요. 어디서 시작해야 되느냐? 호렙산에서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전도는. 요거는 하나님이 이해하라고 보내시는 거고. 네. 그리고 전도의 시작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가 시작이에요. 아니면 내 입장으로 그냥 맞다 나도 맞다 이러면서 서로 위로하다 볼일다 봅니다. 인도를 받아야 되는데. 뭐 뭔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게요. 현장을 제대로 보기 위해서 기도. 객관적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뭐합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재해석해내야 되잖아요. 그죠? 분석해서 재해석해내야 되잖아요. 이게 눈으로 보이는 이게 과학적인 이게요. 전부 영적인 거 연결되어 있는데 우리는 절대 그렇게 해석을 안 했죠. 못했죠. 영적인 건 영인 줄 알았지. 육신적인 이 이해력, 판단력, 분석력, 통계 이것이 전부 영적인 거라는 생각을 못했죠. 그걸 하나님이 함께 맺어준 게 유목사님이에요. 얼마나 감사한지. 이게 현장을 제대로 보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생각이 기도가 될 수, 기도가 생각이 될 수 있을 상태, 하나님과 마음이 합해버리면 되죠. 근데 그게 안 되면요, 생각과 기도가 따로 놀거든. 그래서 생각으로 따라가 버리면 망하는 거예요. 염려, 근심으로. 기도 속으로 들어가 버리면 역사 일어나는 거예요, 믿음으로. 네. 세 번째입니다. 그러면요, 반드시 보입니다. 뭐 보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보입니다. 뜻을 정하여. 왕이여 그럴 필요 없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나를 살릴 것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에스더 뭐랬습니까? 죽으면 죽으리라. 뜻을 딱 정해요. 다윗이요 왕 되려고 한 게 아니에요. 왕 한 마리도 양 한 마리도 잃어버리지 않겠다. 뜻을 딱 정해요. 난 목동이니까. 하나님 뜻은 거창한 게 아니라니까요. 거창한 게. 여러분 하나님 뜻 찾아버리면 끝납니다. 그게 기도가 된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는 이 뜻이 안 찾아진다니까. 생각으로 찾을 수 없어요. 기도하는 생각이지. 그렇죠. 불신자도 찾는 그 뜻을 우리가 못 찾고 있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불신자에게 복 줘버리잖아요. 제대로 시대적인 뜻을 찾아버렸으니까. 무자다가. 근데 희한하게 하나님 자녀는 뜻을 못 찾아요. 희한하죠. 그게 왜 그러냐?
이 복음으로 정리된 게 없는 거예요. 그냥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방식대로 막 가는 거야. 교회 권사들. 쥐가 믿는 게 전부 다인 줄 알고 그냥. 제일 세상에 안 통하는 사람들. 아줌마가 아니에요. 교회 권사들. 어설프게 배워놓고 자기 진리인 줄 알고. 또 사람들 만나면 또 설명 다 합니다. 또. 네. 장님이 장님 인도하듯이 그냥. 애들 보고 교회 안 다닌다고 막 뭐락하고요. 자기는 믿지도 않으면서. 자기는 믿지도 않아요. 진짜 믿으면 아이를 믿어질 텐데. 애도 못 믿고, 하나님도 안 믿고, 지도 안 믿고. 예배는 꾸역꾸역 드리고 말씀 좋다면서 목사님 최고다면서 막. 우리 교회 최고야 이러면서. 목사님 양복해줘야지 이러면서. 관심은 자식한테 있고. 그러니까 대화가 되겠어요. 이게 소통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미치는 거야 이게. 그 자기 뭘 잘못하는지도 몰라. 그게 더 심각한 거예요. 나는 우리 현종이가 교회 권사를 얘기하는데 저게 왜 저러나. 그러니까 이해가 되더라니까 이해가. 진짜 안 통하는 게 교회 권사들이에요. 이게. 참 희한하죠. 이경정 권사님 얘기한 거 아닙니다. 찔리죠? 아니, 난 권사님 좋아해요. 권사님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네. 이거는요, 신앙인지 아닌지, 믿음인지 아닌지, 율법 가져왔다가 막 신비주의 가져왔다가 막 인본주의 가져왔다가 막 이게 복음 아는 건지 복음 모르는 기도 속에 있는지 없는지 막 지가 아는 게 진리고 때로는 목사님도 안 비고 막. 그러니까요, 뜻을 전혀 모르니까 뭐 해야 될 줄을 모르는 거야. 뜻이 안 보이니까. 전도는 내가 하는 거 아닙니다. 전도는 절대 내가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문 안 여시면 못합니다. 그래서 바울도 기도했어요. 전도의 문을 열어주세요. 그리고 얘기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렇죠. 왜 그래야 되느냐. 하나님이 하실 일이니까. 우리가 만약에 전도를 마음대로 할 수 있다면 하나님 필요 없는 거죠. 기도 안 합니다. 할 필요 없잖아요. 철저히 성령님도 받아야 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문을 여셔야 되니까. 그렇죠. 때로는 내가 다른 동기가 좀 무너뜨리고 때로는 뭡니까? 막히면은 기다려야 되고. 그래서 전도는 철저히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모세에게 뭐라 합니까? 내가 내려가서 건져내서 인도하게 되겠다. 그러니까요, 사실은 전도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내가 하겠다.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게 전도. 그럼 여기에 착각하는 게 뭡니까? 나는 가만히 있어야 되느냐? 그게 또 틀린 거예요. 이제 가라 그러잖아, 이제. 이게 진짜 믿어지는 사람은, 가라는 게 뭔 말인지 이해되는 거예요. 그렇죠. 나를 그래서 하나님이 뭐로 불렀습니까? 전도자로 불렀잖아요. 전도자는요, 반드시 보내심을 입은 자예요. 보내심을 입지 않고는 전도자가 될 수 없습니다. 보내심을 받은 자, 그죠? 보내심을 받은 자, 이 전도자입니다. 부르심을 받은 자, 그게 하나님 자녀 아닙니까? 그렇죠? 보내심을 받은 자, 이게 전도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모세를 애굽으로 보내잖아요. 그러니까 보내심을 받은 자, 모세. 내 현장에 보내심을 받은 자, 이게 전도거든요. 이걸 여러분 알면은요, 여러분 이거 그 현장을 살릴 전도자로. 그렇죠. 그게 선교, 내 현장이 선교지잖아요. 그래서 그걸 하기, 내 직장이 그래서 선교지입니다. 선교지. 내 현장이
섬겨집니다. 내 가정이 어디입니까? 섬겨집니다. 그래서 꼭 하셔야 돼요. 뭐요? 섬겨지는 반드시 내가 살리겠다. 네, 그 결단 꼭 필요합니다. 내가 반드시 살려내겠다. 그걸 하나님 기다리고 계신 거죠. 결론입니다. 하나님이요, 예, 진짜 맡기실 일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까지 하나님이 사실은 기다려오신 거예요. 진짜 맡길 일을 놓고. 근데 그 맡길 일이 뭐냐? 하나님의 백성을 건져내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다 듣지만 하나님의 백성을 건져내는 것입니다. 그게 전도입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누굽니까? 몰라요. 그래서 어디에 반응해야 됩니까? 그래서 우리 말씀 운동하는 거예요. 말씀 운동은 사실은 여러분 이게요, 다른 거 아닙니다. 말씀 운동은요, 믿기입니다. 믿기. 왜? 말씀 운동을 해놔야 말씀에 얻어 걸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도를 할 때도 가서 복음 전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 운동을 차려놓고 불러야 되는 거예요. 원래는. 그래야 거기 오는 사람들은 뭐 들어옵니까? 말씀 들어오잖아요. 한번 만나져서 만나버리면 이 사람 마음 자체가 말씀 들어오지 않습니다.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그래서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사람을 만날 때 확실하게 해놓고 만나셔야 돼요. 뭘 확실하게 하느냐? 내 이 사람을 왜 만나야 되는지를 알고 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영자 원사님 집이 미션 지교회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내가 몇 시 언제 지교하고 있다는 걸 항상 선전하고 다니셔야 돼요. 그게 캠프입니다. 그래 놓으면 이 사람들이 내가 말씀드려야 되겠구나 하고 걸로 오는 거예요. 또 사람 만날 때 우리 몇 시에 뭐 하니까 걸로 오느라.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 사람이요, 다른 생각 안 하고 자기가 가장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이 사람을 작업을 하실 때 이제는 내가 이렇게 여기 가야 되겠구나. 이 사람을 만나야 되겠구나. 왜? 말씀드려야 되니까. 그게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전도자는 뭐로 만드느냐? 네, 플랫폼이다. 그래서 여러분 딴 모습을 보이시면 안 됩니다.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네, 색깔을 선명하게 하셔야 돼요. 그게 복음 색깔이거든요. 그래서 직장 가서도 나는 전도하러 왔다는 색깔을 확실하게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게 정체성이거든요. 네, 그래야 하는 작업을 합니다. 전도할 수 있는 작업을 만들어 가신다. 근데 내가 희미해버리면 이미 그 사람들이요, 색깔이 헷갈려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자는 전도자의 색깔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누구를 만나든 이 사람에게 꼭 복음을 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그 그릇에 생명을 담아두신다. 시스템. 그래서 항상 사람을 만날 때 그거 확인하셔야 돼요. 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뭐로 봐야 돼요? 만약에 시내가 나를 목사로 안 보고 옆집 아저씨로 보면 안 그렇습니까? 옆집 아저씨를 보면은 아저씨 안녕하세요. 그러니까요. 오늘 뭐 하셨어요? 재밌었어요? 이러거든요. 그렇죠? 그럼 말씀 들을 마음이 생기겠어요? 그 아저씨한테? 그 아저씨 말씀 들으러 갑니까? 예배 드리러 갑니까? 메시지 들어갑니까? 있을 수 없는 얘기잖아요, 그게. 얘가 이제 목사니까 지가 듣고 싶으니까 갈급하니까 찾아오는 거지. 그거 와서 내가 시내 보고 다른 얘기,
옷 얘기, 신발 얘기, 머리 얘기 이러고 있으면은 안 맞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전도 이전에 내가 시스템이고 플랫폼이다. 그래서 확실한 색깔을 드러내. 나머지는 주님이 알아서 하실 거니까. 오늘 석훈이 올라나 모르겠네. 제가 석훈이 만나 그랬습니다. 네 신용카드 가져와. 니는 이제 신용카드 쓰지 마. 지 능력이 이상을 써버리니까. 그 상태로 이게 진행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래서 제가 할 일은 뭡니까? 이걸 못하도록 만드는 걸 막아주는 거예요. 가계부 써라. 한 달에 얼마 나가는지 확실하게 리포트 만들어 제출해라. 돈 없으면 먹지 마. 니는 택시 타지 마, 니는. 싱싱이 타지 마. 걸어다니든지 버스 타든지. 왜 그러냐? 관심이 그걸로 안 갑니다. 굶어봐야 되고 어려워봐야 돼. 그렇죠? 쉽게 말하면 비빌 언덕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은혜를 받고 싶은데 받아집니까?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지. 안 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못하는 거지. 그걸 어떻게 그걸 버리겠습니까? 자기 늘 지금 30년 가까이 살아온 인생인데. 못합니다, 스스로. 그래서 10일 날 나에게 신용카드 반납합니다. 네. 내가 가위로 오려버릴 수도 있어요. 다시는 신용카드 만들지 말라니나. 체크카드 아무것도 없대. 굶어라, 그럼. 내처럼 집이 없어지려고 할 때 방법 찾지 마라. 쉘터를 가든지, 노숙을 하든지.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나?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나 봐라. 그거 안 보고 어떻게 우리가 전도자의 삶을 살겠습니까? 답을 못 줍니다. 그 사람이 답이 안 돼요. 왜? 내가 답이 없거든. 그래서 저는 20년 미국 생활이 진짜 감사합니다. 정말 어려웠거든요. 그게 없었더라면 제가 어떻게 호랩산을 경험했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축복인지 모릅니다. 정말로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는 해결되었습니다. 다른 거 할 필요가 없습니다. 청년들이 몰라서 그래요.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전도자의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